보겠습니다. 사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각 다양한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단순히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만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을 자라게 하는 것도 또 스스로 세우는 것도 다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세상에서도 이런 모조품, 흡사한 사랑들을 알고 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은 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도 다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족이 뭘까? 믿는데도 과연 이런 게 진짜 사랑일까? 진짜 극단적인 고난이 오니까 마음이 다 쪼개지더라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정말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죠. 그냥 그 사랑이 참 감격스러웠다는. 이렇게 저는 안고 그분은 서셨어요. 그런데 참 감격스럽다 이게. 뭐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감동 때문에 감동을 먹고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있잖아요. 그때 축도할 때 그러니까 잘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거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도가 감화 감동 그거가 일주일 내내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메말라갖고 막 나무쭉 같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남도 힘들고 제일 힘든 건 자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찬양하다가 터지면 여기 아무도 없으면 막 울판이야. 막 큰 소리로. 참 그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긴 받는데 이기적으로 받아서 그렇죠. 희생적인 사랑을 희생적으로 안 받아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받지 않아서 너무 이기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서 성숙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정체는 희생적입니다. 희생적. 요즘은 희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족에게도 참 힘들어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마음들이 굳어지니까 그래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정체는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시더라도 늘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희생하셨나.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꾸 열립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영원히 경배할 것이다.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영원히 경배할 걸 여기서 생각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어떻게 영원히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영원히 드릴 거라고요. 뭐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에 25년간 사탄을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또 나려고 그래. 25년 동안 조나스라는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분이 사탄을 25년 동안 숭배했어요. 25년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이 자꾸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를 요새 하면서 거기 그 우상숭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냥 우상숭배가 뭐 나오나 보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못 받습니다. 거기 복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종교의 야훼 종교의 유대교의 본고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위대한 홀리랜드에 복수를 하는 여자 점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단어에 꽂혔어요. 복술이 도대체 뭘까?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컸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뭐 그런 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글로 읽게 됐어요. 25년간을 마귀를 섬겨갖고 서열 3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루시퍼 밑에 누구 밑에 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만약에 거기 이제 그 악령의 사주를 받겠죠. 물론 이 사람이. 근데 서열의 3위의 악령의 사주를 받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년간을 섬겼어요. 악령을. 그래서 악령이 루시퍼가 나중에는 점점점 서열이 올라갔겠죠. 여러분 연계를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지금 다 읽지 못했어요.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게 맞구나.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땐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사탄을 25년간 섬기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사탄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서열이 높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들이 떠는 것을 보게 돼서 심지어 캉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좀 참 신기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다 밝힐 수 없는데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밝히겠지만 그중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막 박힌 말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지 않았을까? 정말 죽은 걸 당신들은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깨트려서 이 땅에 이 구더기 같은 땅에 오셔서 죄악 많은 땅에 말로만 우린 그러잖아. 근데 정말 죄악 많은 땅에 오셔서 그분 정말 우리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 사탄은 무자비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무서운지 사탄을 정말 그래서 자기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헌신을 안 한대요.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에 비하면 사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날 만나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사람이 이 사람의 말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난지 2달 때부터 들여졌대요. 사탄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우상 숭배는 다 사탄 숭배니까.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사탄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대요. 아빠. 그 뭐가 다 어서 다 주워서 지도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왜 아빠라고 하나요?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1분이 늦어서 4시 1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죽인대요, 사탄이. 지 거니까, 지 영혼이니까. 그걸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라고 안 자는 거야. 그래서 안 자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사탄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놀랐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놀라워서 자기는 그랬어요. 내 목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다하고 나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걸 밝힐 것이다. 그러고 밝힌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랬어요. 사탄 숭배자가 그 말하는 게 놀랍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리는 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아무리 지위가 어떻든 내 상태가 지금 어떻든 상처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응어리 덩어리든 아무리 뭐가 나고 성격이
아무리 모나고 거지 같아도 일단 사랑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납받으시는, 다 용납하시는,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걸 절대 사랑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사랑.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교도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배후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정말 너무 개인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진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사랑이. 정말 나 개인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영광을 깨뜨리고 오셨다는 거.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뭘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신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죠. 아까 찬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부어지는 거죠. 사탄을 25년간 숭배했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돌이킨 이유가 한두 가지인데 뭔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이들이 쪼는 거야. 뭐가 있구나. 하나는 그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건 거짓말이구나. 안 한 일이 없더라고요. 마술부터 주술부터 안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 번째 3위까지 올라가지. 서열 3위. 근데 뭐 거기서 뭐 어떤 얘기보다도 너무 중요한 얘기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건 진짜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는 목숨이 다한데도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위험한 얘기잖아요. 사단의 세계를 폭로하는 것은 사단이 걸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자기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 그들은 사단이 어떻게 못해? 왜 우리의 영역에서 그토록 사단의 그 유혹만 오면 우리는 넘어지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만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늘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더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시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너무 빠져라 그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시키고. 그런데 누가 대부분 넘어가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는 안에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인가 7절인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 상태를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온전히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린 자들. 온전히 정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다 안 드려도요. 안 드린 영역들은 다 사단이 계속 걸게 돼 있거든요.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걸지만 걸리지 않고 걸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 삶을 이제 생명까지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세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25년 동안 자기가 세월 낭비하면서 사단을 섬겼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너무 악하고 너무 악한 거예요. 사자는 섬기면 너무 악독하고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돈도 막 줄 것 같은데 안 줘.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속이기를,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직장을 주실 것 같아 뭘 주고 막 이러죠. 조금만 직장 어플라이 했는데 안 되면 막 그러잖아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막 갖게 하잖아요. 인내와 믿음과 참음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쉽게 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나갔을 때 계속 받아주시는, 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실과 사랑의 진실, 사랑의 존귀, 그분의 거룩, 이런 걸 봤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봐야 사모해요. 안 본 거는 사모할 수 없어요. 본다는 것은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내 영혼이 맛을 본 거예요. 맛을 안 본 걸 사모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걸 사모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거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만을 원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분 한 분만을 원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니더만요. 쪼다가 아니더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맛봤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악마적인 어두움들이 갈 곳을 못 찾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수인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믿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야. 한 1, 2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평생 섬겨.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는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자기만 섬겨. 얼마나 섬겨요. 근데 제가 정말 완전히 아픈 한가운데였어요. 영국에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하이닉이라고 하는 그 수녀원을 갔어요. 누가 절 끌고 갔어요. 이렇게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바깥 바람 쐬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도 그게 선명해요. 앉아있는데 저거 자꾸 기도를 해달래요. 아니 어지러워서 나는 그 가드닝을 너무너무 잘해놨어. 너무 이뻐.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이쁘긴 이쁘네. 근데 내가 힘드니까 그게 나한테 감동이 안 와. 그래?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분은 자꾸 있다가 왜 그날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해달는지 몰라요.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아주 혈색도 안 좋고 어지러운데 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러세요. 그래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네요, 주님도.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정말. 그분과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저한테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 그 분별력으로는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아파갖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 때요. 붕빙빙빙. 그럼 붕붕붕붕 사람이 또 이렇게 발을 지금 땅에 닿는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픈 채로 수년을. 애지간히 아프면 그래서 저는 잘 통과해요. 그래갖고 다 그것도 연단이더라고. 마귀가 꼼짝못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데,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내 몸 하나도 간수가 안 되고 벙벙벙벙. 그게 뭘까요 도대체?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게 사역인지 몰라요. 사역은 막 뭔가를 벌려서 갑자기 막 어디로 가서 막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픈데도 하긴 했으니까. 아파도 네. 한 명이라도 붙잡고 했으니까. 제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 없이 내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서로를 알고 나를 알고. 정말 어쩜 이렇게 안 변하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소망은 그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꽂히는, 예. 늘 그래서 감격스러워.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변해요? 나같이 진짜, 예? 오지랖스럽고 불의가 있는데, 그게 내 불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되고 불의가 나만 사랑하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예. 태어나서부터 그냥 나만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 병든 자아에서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걸 나쁘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벗어내는 이 아이러니함. 그런데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몸부림을 정말 많이 쳤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탐심의 그 악독한 악이 찬 그런 것들이 계속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 조나스라는 분. 악마를 경험해보면 악마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자비하고 그런지 악마를 한번 섬겨보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 이 그리스도인지를 알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정말 악마를 밝혀냈는데 진짜 악마야. 그야말로 정말 악마야. 너무너무 악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엑스트라로 이미 악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피. 다 그것도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희생의 피죠. 걔는 피는 좋아하는데 희생은 안 해. 희생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지. 이게 우리에게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남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그걸 원합니다.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몰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마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 그런 희생을 누가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분의 사랑에 빨려 들어가지 못해요. 악마적인 요소가 있었어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을 안 사람들은 그 의도와 계획이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향하신. 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아주 마지막 때에 귀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 요즘은 말하지 않는, 예?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기애적인 그래서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심지어 그래서 극단적인 음란함 속에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례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역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받았거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건 진짜예요. 다 사라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내가 원한 거 그리스도였는데. 이런 사람만, 진짜들만 아무렇지도 않아. 잠깐 인간인지라 잠깐 고통이 올 줄 몰라도 그거는 순간이고 아무렇지 않아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도 사라지고 자신 망했어요. 자신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그리스도가 흥하니까. 심지어 그는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진리인데 이런 게 요즘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한국교회. 이게 슬픔이에요. 이런 게 재앙이에요.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삶이 사역이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내가 망해야 돼. 내 자아가 망해야 그리스도가 흥하고 영광,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 늘 목말라서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합니다. 언제든지. 따로 떼놓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봉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모든 것의 봉사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요. 사역함으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봉사인데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놓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11시 그럴 때도 있어요.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늘 살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했는가.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난 안 하는 건 아닌가. 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누가 날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날 그렇게 보고 계신가. 내 중심이 정말 그런가. 난 그리스도 사랑했기 때문에 컵을 닦았는가. 그리스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휴지를 주웠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소아 테레사가 그랬어요. 작은 꽃이야. 자기는 사람에게 밟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밟혀야 될 게 있으니까. 이런 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밟히면 날리고 안 밟히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난리죠. 또 하나 그 조나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험담, 비난, 사단이 강력하게 쓰는. 근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이 모른대요. 그래서 엄청난 험담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깨부시는 수단인데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우리 중심이어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빗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연단의 때입니다.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내가 뭔데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항상 저는 알게 됐어요. 저를 연단하실 때 엄청 아파하셨어요. 마치 자식이 커야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랑을 진짜 알아야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핍박. 어떻게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낼 겁니까?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린 사람들, 그들이 진짜입니다. 뭘 드릴까요, 그러면? 시간도, 돈도, 건강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 사실은. 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가운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믿음의 뿌리가 사랑의 깊이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내 아픈 어떤 상처들을 들춰내셔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실 때라도 고난이 온다고 해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또 고통스러워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삶을 다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네. 여러분 광야 1세대의 얘기를 알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 가운데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1세대의 대부분은 멸망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언약 백성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1세대의 다수가 다 멸망당했어요. 그것을 말세를 그 과거의 구약 얘기라고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밝히잖아요. 이 얘기는 오늘날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거울 삼아서 비추라고 경계로 기록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4가지 죄를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뭡니까? 우상숭배. 교회 다니는 사람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우상인 그 자기 우상숭배에서 평생 자기를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내 우상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요. 성령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자. 오늘날은 너무나 제가 지금 뭘 읽는 줄 아세요? 오늘 낮에 말씀하신 걸 적어갖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제 말이 아니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뭘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지 않고 십자가를 볼 수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저들이 그래서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 선명한데. 오늘 보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찬양했잖아요. 그럼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 심령 가운데 막 사랑을 막 부으시는. 그래도 식상한 찬양이라도 하셨다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가 우상인 상태에서 자기에 빠져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정확한 걸 볼 수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해도 그것은 문제입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뭔가 있으니까 선택하셨어요. 그렇지만 선택했다고 잠재의식, 잠재력이 있다고 잠재력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지만 금방 쓰시지 않습니다. 어린 요셉이 17살 때 뭔가 하나님 쓰실 만한 잠재력에 의해서 발탁이 됐지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늘 요셉을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주님, 전 요셉 같다면 전 주님 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종살이도 모자라갖고 옥살이까지 하면서. 그렇다고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일에 진짜 진위를 왜 하나님 못 밝혀냈을까? 우리 얼마든지 난리 부릴 수 있죠, 막. 당장이라도 주님을 떠날걸요, 막. 요셉은 정말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을 배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급하시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급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존재. 여기에 계시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점에서.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 알게 됐을 때. 이기적이니까 그렇게 초조할 수 없어요. 막 불안함.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까지 처박혀갖고.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처박혀서 난 뭐하나. 참 이 삶이야말로 뭘까 이게. 막 울부짖었어요. 주님, 전 요셉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총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 맨날 밥만 해주는 거예요. 밥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어깨가 다 빠질 정도로. 뭘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순종. 제가 아까도 잠깐 지훈이가 자꾸 옆에 있으니까 제가 영국에서 순종을 몇 년 배운 줄 아세요? 8년. 주님, 제가 언제 이 영국 땅을 벗어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자꾸 8년 그러시는 거예요. 8년 만에 난 한국을 가려나? 한국을 가겠구나. 그게 아니야. 8년이 끝나니까 순종을 배웠잖아요. 순종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8년이 돈 없을 때, 돈이 없는 데서 순종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통해서 문제인데, 그래도 순종을 자꾸 배우면 돼. 저는 근데 보여요. 배우고 있구나. 배우고 있구나. 순종을 배워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순종 없는 거룩한 삶?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순종은 온유를 동반해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계속 이교도에 종사를 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그런 거 시키면 하나님께 사태질 할 수도 있어. 맨날 식당 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 식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프라이팬이 날라와.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은 명이 나를 죽여야 돼. 그때 메인 셰프가 28살이야.
26이었나? 8이. 이게 지금 망퀴 아세요? 코스 요리가 나가는데 이게 참 헷갈리면 그러면 이제 행게 이게 지금 열받는 거야. 휙 탁탁 쓰레기통에다 던져갖고 칼을 안 던지는 게 다행이지. 셰프들이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프라이팬을 던져버려. 그걸 다 받는 거죠. 손이. 전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사를. 난 그때 40인데. 40이니까 깨져야 돼. 40대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데요. 순종을 안 배워. 배워도 이런데 지금.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밑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자들은 순종을 못 배운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팍팍 배우고 있어요. 이러다가 배우고 막 그러는. 근데 그래야 돼. 그래야 되긴 해요.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참 요셉의 삶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교도인 보디발 밑에서 얼마나 착실하고 그냥 충성이 아니야. 순종과 충성과 안 한 거 있어요. 절개를 지키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게 오늘날은 잘 안 통하는 게 문제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 아세요? 제가 영국에서 8년 동안을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그 나중에 거의 한 1년 좀 못하고 식장을 그만뒀어요. 뭐 온 사시가 다 병들었어요. 무릎.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통과한 사람들 원래 이래. 근데 그러고 나더니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년 그러니까 그래. 8년만 지나가라. 그래도 이제 물은 게 다행이지. 지긋지긋해서 스님. 영주권이 나는데도 하나도 안 기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영주권을 왜 주신대? 안 싫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그랬어요. 나는 한국으로 갈 건데 뭐 때문에 영주권이 나한테 왜 필요해? 제가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께.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갖고 이게 진짜냐 와서 물은 거잖아요. 저희는 학생 비자 신청인데 영주권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은 안 쓰세요. 꺾어서. 본능을 꺾어야 순종은 본능을 꺾는 거예요.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될 때 이상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꾸 순전해져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불순종적이고 거역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상. 그게 그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세대와 같이 음란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인내 다 배운 거예요. 순종하는 그게 다 있어요. 옥살이 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언제 풀려날 줄 알아요. 거기서 우리는 글을 읽으니까 스토리를 읽으니까 아유 이제 풀려난대 그러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옥살이 속에 인내를 배우면서 요즘 이런 말 하는 게 참 깝깝할 정도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연단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단.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 분에게서 제가 또 배운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딱 하나님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려고 하실 때 왜 쓰시려고? 그럴 때 대부분이 발을 빼기 시작해요. 왜? 몰라서. 또 알아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단의 삶이 오면 도망가거나 덮어버립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제가 영국에 간 게 35살인가 몇 살인데 세상에 딱 가자마자 IMF인데 그때 그 가스파이어를 틀고 추웠어요. 막 이제 11월이고 막 12월이니까 저가 그냥 가스비도 엄청 아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떨면서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뭐 영어가 돼 뭐가 돼 기도했어요. 이런데 내가 너를 추적했다. 제가 하박국 3장 그걸 읽다가 뭐도 없고 제가 이런 간증했잖아요. 포도나무에 뭐도 없고 아니 다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불가능한데 진짜 덮었어요. 이렇게 다 덮고 그 말씀을 한동안은 안 풀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걸려들까 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같이 미련한 짓을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 안에도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삶은 정말 기쁜 삶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연단도 무서운 거죠. 네? 그때 그러셨어요. 네가 도망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추적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난 너를 이제부터 레슨할 거예요. 영어로 말씀하시고 레슨을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피아노 레슨을 2달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레슨. 세상에 그 레슨이 8년이야. 8년. 진짜 순종을 광야 같았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아무거나 그냥 되는 등 안 되는 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사역을 했어요. 그냥 있는 삶 자체에서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 교회에서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구역에 그냥 구역원으로 가는 거야, 난. 그래 아줌마들이 맨날 거기 영국에 비가 많이 오니까 뭘 많이 하면 맨날 계란 갖고 빵을 해 먹는 거야, 밀가루 갖고. 그래서 집사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어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죠. 제가 신학을 하긴 했거든요. 네. 어디 나왔냐? 서울신데 그래도 신학과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그 말은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 신학교 나온 게 뭐가 대수야? 거기는 학벌이 빵빵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해주면요 좋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 꼬맹이들이 다 애기들이 막 2살 막 이러니까 막 지네끼리 또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울고 찌고 울고 막 오줌 싸고 막 난리도 아니야. 뭐 물 없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3명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데리고 와. 제가 데리고 와도 되냐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는 엄마들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엄마 중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모님 괜찮아요. 그래도 전해주세요. 저희들은 애기 이제 화장실 갖고 누이는 거야. 그래도 귀는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구나.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저기서 웬만하면요. 제 특기야, 주특기 안 빠지고 스톱 안 하는 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쉬었지만 다음 처음으로 쉬었어. 제가 많이 아팠다 그 소리입니다. 연단에 살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연단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신부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저를 연단하십니다. 항상 알게 됐어요. 저를 연단하실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연단하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네가 이 부분은 네가 꺾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오래되면요 진짜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여기서 너 차례야. 이번에는 저 사람이 아니야 너야. 내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넌 내 아들이 된다. 하늘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 네. 그게요. 말씀이 저한테 진짜 실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러잖아요. 진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더 살 길은 거기 다 있어요. 주님께 더 나가. 파고들고. 주님께 파고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연단을 받기보다는 도망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요. 영광의 통로들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연단을 다 통과해내서 사랑스러운 신부인데 용사예요. 그래서 연단과 사랑과 영적 전쟁은 같이 갑니다. 영적 전쟁을 마귀가 거는데 승리하면 연단이 돼요. 두려워할 그래서 계속해서 영력이 강해지면서 예? 심령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심령은 강한데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거, 야치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영광의 통로가 될 때까지 네. 우리는 바로 그런 연단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계세요? 우린 군인이잖아요.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군인은요, 나약하게 그저 게을러서 군인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깨져야 그걸 하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진짜 배우는 겁니다. 연단은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 받기 원합니다. 저가 옛날에는 이 기도 못했어요. 연단 할까봐 하실까봐.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야 그분. 그러면서 은근히 피하잖아요. 막 이렇게 연단 그런 거는 아유 나는 그냥 기쁨만 있어. 난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빠진다니까요. 불순물. 우리 안에 얼마나 불의와 불법적인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야 진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 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참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게 진짜 진정한 교회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사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거보다 점점 더 큰 십자가도 너끈히 지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지금 수십 년 믿어갖고 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요따만한 거 갖고도 막 난리 부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다 배워야 돼요. 자기 부인도 다 배워야 돼요. 아까 요셉이 순종을 배웠듯이. 그렇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를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수많은 어둠들이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정말. 왜 그동안 안 깨서 그래. 깨야 헌의 자아를 깨야 그 속에 빛이 들어가죠. 안 깨니까 어둠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과 많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1장에서 빛과의 사귐 그랬잖아요. 빛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과의 사귐 없이 어둠은 빛 외에는 물리칠 어떤 것도 없어요. 소리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든가요? 막 웃는다고 어둠이 물러가든가요? 그건 정신병자 같은 거죠. 어둠은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빛과 어둠의 그래서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건 빛의 교제예요. 빛과의 교제예요. 그분만 빛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마귀는 그 영들을 속여서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예.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라니까요. 예? 이게 제일 문제겠죠.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잘 못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에요, 그게. 또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해요. 왜? 이게 우리를 향하신 목표인데 그걸 달성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귐, 사귐뿐만 아니라 사귀고 나서 그 속에서 깨트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빛이 어둠을 막 깨트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빛과의 사귐의 기도는 그럴 때 내 어둠이 막 다 폭로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그 빛의 칼이 양면선 검이 빛이야. 그래갖고 막 나를 찔러 쪼개야 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어둠이 빠져나가길 원한다고. 이런 내가 꺾이기를 원한다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뭐 달콤한 일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은 실제예요. 정말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단순히 그냥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늘 교제함으로 빛과의 사귐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과 사귄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가짜다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함으로. 요한일서는 정확해요. 의는 뭡니까? 의는 그냥 단순히 맞는 얘기예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맞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함께한 자들이 그분의 형상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제가 그랬잖아요. 봐야 사모하고 바뀐다고.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진리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또 삶도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연단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냥 고생이 와야 연단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내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연단합니다. 어떤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삶에 고난이 와야만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내 지각이 뭐예요? 지정의에 내 혼의 자아에 말씀이 나를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마귀는 그 영혼을 속여서 미혹시킵니다. 계속. 막 아예 그냥 미혹이라는 게 어디 이단에 빠져야만 미혹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정도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진리를 진짜 알고 진리에 서도록 알아요.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신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연단받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말씀을 연단받지는 않습니다. 왜 연단을 자기가 포기해야 되고 자기 혼의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고집을 다 꺾어야 되고 이런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영국에 보내셔갖고 거의 코너에 이렇게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진짜 먹을 것도 안 주시면서 막. 근데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걱정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물질에 연단받는 게 뭔지를 아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떤 연단을 8년 동안 받은지 거의 제가 잘 얘기를 사실은 안 하죠. 그러고 나니까 연단 받으니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연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여기 그랬잖아요. 네?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뭘로 됩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말씀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의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청년이라도 막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막 어린아이 상태에 막 70대인데도 어린아이야. 자기밖에 몰라 막. 네. 고집만 부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남의 말을 또 믿지도 않지만 어떤 거는 잘못된 건 또 믿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단받지 않으면 어두워서 어두움은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가기보다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의 간사한 유혹.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모든 말로 유혹하면 넘어갑니다. 또 이거는요.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안 빠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 이런 빛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받아서 어둠이 박살이 나야 빛의 세계가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의 자가 깨져요. 그래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둠이 물러나야 빛이 와야 보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면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나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보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두운데 머리가 그냥 영리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아닙니다. 영계는 그러지 않아요. 육계나 혼의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히 부모님이 안 믿으시거나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해서 온갖 세상의 풍조. 거기 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거기 이 풍조가 나옵니다. 풍조. 네? 이 세상 풍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는 이 세상의 풍조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주도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네? 이런 거를 괜찮아 하면서 따라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누가 이런 유행을 일으키면 또 교계에 막 그러면 막 그래. 셀 그러면 또 막 셀 막 이러고. 그럼 무슨 방법을 배워갖고 했다면 벌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런 세미나는 왜 하는지 몰라 도대체. 회개를 하지 모여갖고 회개 운동. 어두워서 방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두워서. 영은 그런 걸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야 통하고 사랑해야 통하고 희생해야 통하고 순종해야 통하고 회개해야 통하는 건데.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게. 이게 좋대더라. 뭐 어쨌더라. 하나님의 임재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내게 오는 거예요. 뭐 그냥 그건 없는 그냥 임재. 그래서 잘못하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는 것은요 항상 그거는 넣을 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밀려 막 그러니까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이게 연단을 받지 않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바른 길을 가라. 사랑해라 그거죠. 또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연단된 거는요 증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얘가 진짜 연단을 받았는지를 또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 증험된 신앙이 필요해요. 너무 짧으면 안 돼요. 그런 증험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산 증거가 있어요. 8년 동안 계속 들었고 순종한 증거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증거가 있어요. 이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험 받아서 연단된 신앙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오랫동안 연단의 코스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네 가지 밭이. 그 어디더라? 가시밭인가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연단이 올 때 반드시 말씀으로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이각한 우리 존재가 아닌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진짜는 그때부터인데. 진짜 우리 쓰시려고 하나님 막 연단하시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순종을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연단은 한국에 쓰더라고요. 진짜 연단이에요, 그게. 정말 제가 처음보다 많이 연단됐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어느 시점이 되면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연단을 받음으로 돌파하고, 그죠? 돌파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어떤 연단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함.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남을 무너진 데를 가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섭니까?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황폐한 것들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잘 아세요? 우리 보고 연단받지 않고 남의 영혼을 섬길 수 없을 거다.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한. 말씀 앞에 네가 어떤 태도인지 너야 그게. 아무도 모를 수 있어. 목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너하고의 관계다 이거는. 이런 거를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진짜 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이생적이야. 너무 현세적이야. 지금 이 세상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가치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영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 이거 이사야서 55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지 아직 진짜는 모릅니다. 예. 저 그래서 항상 그런 경외가 있어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 세계 다 가보지 못했는데 지옥도 어디서 본 거지 내가 경험했어. 진짜 정신 차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진짜 무릎 꿇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합니다. 영광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우린 빛에 어쩌면요 근접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냐 사단이 꽉 차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계계로.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날개 부리면서 그러는데 요즘은 마치 물에다가 잉크물을 탁탁 들어가 서서히 물들이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물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광야 시대가 광야에 있을 때 불뱀과 정갈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불순종하니까 갑자기 불뱀과 정갈이 막 물잖아요. 지뢰밭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더 알았어요. 와 정말 사단이 얼마나 정말 일을 가면서 우리 영혼들을 낚으려고 끝까지 그러는구나. 지금 좋았던 사람이 다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그랬어요. 복종함. 여러분 서양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영국 교회의 그 실상을 영국에 있었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정말 어떤 모슬렘 부부가 와서 시작된 그 도시가요 완전히 배교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다 문을 다 교회가 다 닫았어요. 정말 영국은. 그래서 제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는 요즘은요 십자가도 안 띄어. 아주 보란 듯이 십자가도 안 띄고 거기 다 교회인 줄 알아. 근데 보면 모슬렘들이 다 그 교회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국은 항구마다 선교사서 파송했던 나라예요. 뭔지 너무 슬퍼요. 이런 얘기는 사실. 교회가 문 닫은 특징이 뭡니까? 서양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 영국 교회를 거의 잘 못 봤어요. 전도는 해도 기도는 안 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양인들이 약간 특징이야. 네?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그런데 진짜는 기도해요.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진짜들이 있긴 있구나. 영국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영국 교회에 불을 지피잖아요. 기도앱을 그래서 기도앱을 어느 교회더라 저기 의정부에 무슨 교회인지 하여튼 네. 그 우리 오빠가 다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서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넘쳐나고 전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신학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국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교회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고 인간의 속임수에 다 빠졌어요. 인간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인권, 인간의 그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창조하신 분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는 그런 키질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연단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럴 때 돌파할 수 있어요. 네, 웬만한 거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연단 없이 영적 돌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돌파가 안 일어나요.
연단 받은 사람들이 순종한다니까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